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또 그것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대한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담임 목사님 그런 지도를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행사라든지 그런 것도 목사님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또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그 외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은 담임 목사님의 개별적인 개인적인 지도를 받기가 어렵죠. 그런 것들은 결국 내 몫이 돼서 결국 내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부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물질관계, 또 인생사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받아서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주제 말씀으로 삼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또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 거의 같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보면은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또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또 가르치시고 또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영적인 사인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인 사인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몇 가지 방법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처럼 달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동일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다.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다. 우리 옛날에 그 왕정 시대, 왕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명을 내리면은 그 명을 받들어 가지고 뭐 암행어사라든지 사또가 이제 가는 거죠. 그 명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그때 뭐라 그러냐, 이건 어명이요. 그러니까 어명이요. 임금님의 명이요. 어명이요. 그러면은 모든 신하들이 어떻게 무릎을 다 꿇는 거죠. 그렇죠? 왜? 왕은 여기 오지 않았지만은 왕의 명이 도달한 거예요. 왕의 명이 여기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왕이 도착한 거나 마찬가지고 어명이요 했을 때 그것은 왕의 권위, 왕의 권세와 또 왕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말로 대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대하듯이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게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하시니까 말씀 속에 성령이 있고 성령 속에 말씀이 있는 거야. 그냥 말씀과 성령은 하나야 하나. 그래서 둘이지만은 하나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중간 사이에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그 중간 과정에 중간 단계에다가 말씀과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리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야. 구하는 거. 그건 뭐냐?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응답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겼는데 하나님 제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66권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 66권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
이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 66권 말씀 중에 하나님 응답의 말씀으로 내게 꼭 맞는 말씀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거고, 여기 이제 시편 119편 123편 12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119편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구원,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고, 지금 말씀을 내가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저에게 그 약속하신 복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걸 기다리기에 내가 아주 피곤합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건 응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건 길이 열린 거지. 길을 찾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면은 그거는 길을 찾은 거야. 길을.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에 등불, 빛을 이제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뭐를 구하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66권 말씀 중에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그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가는 것이 중요해.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을 읽든 뭐 세 장을 읽든 매일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는 것이 중요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라. 그거예요. 성경을 매일매일 한 장도 좋고 다 좋아요. 아무튼 꾸준히 읽는 게 좋아. 꾸준히 읽어보면 거기에 읽어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것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 다 중요하다. 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생각나게 해주시지. 성경을 하나도 안 읽은 사람은 성경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싶어도 생각나게 해주고 싶어도 뭐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참 요즘 성도님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나 안 읽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새로 세우는데 그 장로님한테 이제 면접을 한 거야. 장로님 이제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 그러면은 성경을 안 읽으면 여기 성경이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것도 없어. 생각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어느 대통령이 이제 그 컴퓨터가 이제 새로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참모한테 물어본 거야. 컴퓨터 어떻게 한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작동하니까 그 속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조작하면 이렇게 바탕 화면에 딱딱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이 이제 그걸 모르고 머리를 거기 컴퓨터에다 갖다가 댔다는 머리를 갖다 댔대. 그랬더니 컴퓨터에도 뭐라고 그러느냐. 돌 가지고 장난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돌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 우스갯소리죠. 농담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속에 있어야지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나게 해도 이 성경이 부팅이 되고 샛별같이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채워야 돼. 이 프로그램을 여기다 많이 이렇게 채워놔야 돼.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라. 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는 다양하게 온다. 하나님의 계시는 다양하게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시를 이제 생각나게 이제 열어주시는. 계시라고 할 땐 계는 10개,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게 그게 계시예요. 성경에 있는 걸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만큼, 열어서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진리를, 성경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언제 계시가 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언제 계시가 오느냐? 계시는 24시간 온다. 계시는 24시간 온다. 여러분 계시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계시가 오고, 설교 말씀 들을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계시가 오고, 또 기도하는 중에도 계시가 오고, 또 걸어가는 중에도 계시가 오고, 집에서 샤워하는 중에도 계시가 오고, 또 전화하는 중에도 계시가 오고, 또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도 계시가 오고. 계시는 24시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는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귀를 틀어 막아서 듣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계시는 어떻게 오는가? 계시는 24시간 오는데 내가 성경 읽을 때도,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또 목욕할 때, 샤워할 때도, 길을 갈 때도, 또 기도할 때도, 내가 걸어갈 때도 항상 계시가 온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첫 번째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위로.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거야. 받으면 돼. 왜 그러냐면은 이 위로가 될 때는 언제냐? 마음이 슬플 때, 마음이 힘들 때, 이 성경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진다고. 근데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게 위로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게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이 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요, 내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다. 그렇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내 문제에 해답이 되는 말씀, 내 문제에 대한 어떤 약속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다. 이렇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읽어가고, 아니면 뭐 예배 시간에 설교 또 듣다가, 아니면은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 중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나의 현재의 이 문제에 대한 그 약속, 앞으로 내가 너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약속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 그런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거나 또 깨달아지거나, 그러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응답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돼.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 두 번째는 내 문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그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제 생각나. 그 뭐 기도하거나 성경 아니면 또 집에 할 때, 일을 할 때 자꾸 생각나는 말씀이 있단 말이야. 자꾸 떠오르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잊어버렸죠. 근데 나중에 또 생각이 나. 욥의 고백처럼 욥기처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그건 나중에라도 생각나. 나중에라도 생각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 그거는 내가 적어놓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으로 그것을 받아야 돼. 세 번째는 그런 말씀, 생각나는 말씀. 다음 네 번째는 깨달아지는 말씀이세요. 깨달아지는 말씀.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때는 뭐 집에 있다든지 뭐 일을 할 때든지 뭐 이렇게 있을 때 그 깨달아지는 말씀이세요. 어떤 때는 이불 속에 잠자러 들어갔을 때도 그래. 잠 자려고 하는데 막 말씀이 막 부팅이 되고 말씀이 막 샛별같이 떠오르고 막 생각나고 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일어나서 와서 다시 다 적어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깨달아지는 말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 중에 저희 그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그랬는데 특별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뭐 직장을 섭표 쓰고 나오면 우리 세 식구가 어떻게 먹고 사냐 이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그들에게 조반을 먹인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때 깨달아지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렇죠 이런 말씀이야. 그들에게 조반을 먹인 후에 그런데 나는 어떻게 깨달아졌나.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난 후에 사명을 주시고 일을 시키는구나. 난 그렇게 깨달아졌다고.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3번 시켰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 그 여자아이에게도 그 부인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닭이 울었잖아. 꼭 귀여워하고 닭 울음소리를 그가 듣고 주님이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아지는 말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자꾸 의심하지 말고 내 말씀으로 이게 자꾸 생각나고 자꾸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게 위로가 되고 또 내게 약속이 되고 이런 말씀들은 이제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 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니까 나한테 주시는 그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 말씀. 여기 66권의 말씀이 물론 다 내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내가 요즘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해답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될 거야 이제. 그 말씀대로 돼. 그럼 나도 그 말씀을 따라만 가면 돼. 그 말씀 따라만 가면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받은 그 말씀을 응답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기다가 믿음을 결합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붙여라. 믿음으로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주신 그때 당시에 또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아멘. 그래서 그 각양 좋은 은사 또 온전한 선물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또 똑같이 새벽 기도 때라든지 기도 시간에 그걸 내가 선포하는 거야. 내 입으로 똑같은 거야. 그건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야. 예. 외국에 선교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건축을 하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이제 부족한 거야. 그래서 근데 성경 읽는 가운데 시편 23편 1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아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이야.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약속의 말씀이야. 내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모든 성도들 성경책에 그 말씀은 다 있어. 그런데 누구는 그 말씀이 자기하고 지금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야.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은 지금 건축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눈이 번쩍 띄인 거야. 이건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누가 나의 목자냐? 여호와 하나님은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건축비가 부족한데 그 말씀을 늘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기도 시간에 하고 늘 잠잘들기 전에도 하고 늘 그냥 입으로 읊조리는 거야. 읊조리는 거야. 그래서 시편에 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벽부터 읊조리나이다. 읊조렸다. 그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도우셔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다. 그런 간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어.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그래서 건축이 끝나는 그날 역시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게 성전 건축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나온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이룬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 내게 영광을 되게 할 것이다. 즉 결국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봐라 그 말씀을 봐라. 그 말씀이 진리지. 그 말씀이 살아있잖아. 그 말씀 그대로 되잖아. 그 말씀 성취되잖아. 역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4절 지난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근데 낙심하지 말아야 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근데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서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목사님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모신 성령님을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계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의 동행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이 뭐라 그랬냐?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네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성경 또 진리의 성령님의 감동 주시는 감동, 깨닫게 하시는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또 내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그런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해답이다, 응답이다, 길이다,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만 가면 된다,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체험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